4월 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4월 첫날 첫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첫날 또 첫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비가 간밤에 내렸는데 여러분 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에서 34문 제3주 13주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13주일 13주일은 33문 34문인데요. 33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사도신경에 이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의 명칭이 나옵니다. 외아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 혹은 명칭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11주일, 제11주일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12주일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3주일, 33문에서는 독생자 외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34문은 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는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왜 33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외아들이라고 부르죠. 자,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달리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도 아들인데, 지금 그 질문입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예수님만 유독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자, 이것은 맞습니다. 사실 정당한 질문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아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기 아래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만 독생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동일한 아들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된 아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이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분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시다. 신성을 가지셨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들이지만 예수님만을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우리 인간을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뭐 똑같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인데 우리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신성이 있다, 거룩함이 있다 해서 인간을 높이는 것, 굉장한 인본주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이시다. 성부의 영광을 가진 아버지시다. 독생자시다는 거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처럼 되셨지만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런 동등한 수준의 인간은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똑같은 아들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입양됐다 그랬죠.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그런 의미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는 다르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휘오데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입양하다는 뜻입니다. 입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입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 여기 양자도 히오데시아, 여기 위에 에베소서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들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입양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역시 여전히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주일 26문에도 공부를 했는데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의 1번의 창조, 2번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데,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되었죠.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33문에도 다시 보면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문장,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34문, 그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당신은 왜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자, 이 질문은 밑에 이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괄호 밑에 질문은 원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없지만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을,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아니겠습니까? 형이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에요. 다 동일한 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주님은 완전히 급이 다른,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이야기죠. 형님하고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형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혈육의 어떤 형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어떤 그 위치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형님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의 중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죠.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형님이시다 이렇게 감히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소속의 변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어요. 주님의 것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소속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혈육의 형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분은 단지 우리의 형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도 우리인데요, 하나에서 났다. 형제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내가는 그리스도이고요. 주님은 여기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셨다.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형제들로 인정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다. 입양된 아들이다. 입양된 형제들이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형제가 되셨다. 형님이 되셨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종노릇하는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해방시키려 구원시키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형제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또 형제 예수님의 형제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은 오케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혈육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야말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야고보는 동생이고 그야말로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 야고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형이 아니라 주님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님이 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지 우리는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질문이 그것이죠.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입양이 된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고 입양이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여기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런데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결과가 뭐냐면 22절에 1장 22절에 교회입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님이시지만 영적으로 형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형님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형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결과 그 결과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누구시라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즉 세상을 통치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 결론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너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결론을 내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영원한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동등한 형제,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죠. 사단의 소유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신 그 결과가 교회, 이 땅에 나타난 결과가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통치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혹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죄성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외아들이시고 예수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또 고백하시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또 나 자신을 통치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이면서 우리가 또 세례식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입교하는 3명의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입교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주일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또 정치인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원한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인간적인 형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통치하며 모든 죄의 요소를 몰아내며 싸우며 이기며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통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가운데 장로교회 이번 4월 한 달에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오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식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또 우리 세상을 믿음으로 통치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4월 한 달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